정신 차려라 국민들아. 너희는 언제까지 눈을 감고 귀를 닫을 셈이냐. 이 땅을 뒤덮는 혼탁한 기운이 이미 집 앞에까지 닥쳐왔는데도 여전히 잠든 듯 앉아 있느냐. 신들이 여러 차례 크게 외쳤는데도 너희는 들은 바가 없더냐. 깨어나지 않으면 너희의 삶도 너희의 자손도 함께 흔들리게 될 것이다. 강원도 오대산에서 활동하는 무당의 이 꾸짖음은 최근 제자들과 신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해졌다. 들은 이들은 모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경험을 했다고 한다. 목소리는 마치 한겨울의 바람이 몰아치듯 차갑고 날카로웠고 동시에 오래 쌓인 울분이 터져나오는 듯한 힘이 있었다. 평소 구판이나 제의에서 무당의 말투는 절박하면서도 조곤조곤 흐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날은 달랐다. 숨길 수 없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고 곁에 있던 사람들은 숨조차 크게 내쉬지 못했다. 오대산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영산으로 불렸다. 불교에서는 문수보살의 도량으로 알려졌고 무속에서는 산신과 여러 신령들이 드나드는 제단 같은 자리였다. 산 자체가 인간과 신령을 잇는 다리로 여겨져 왔던 만큼 이 산에서 터져나온 말은 그저 한 사람의 발언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온 이야기와 신앙의 무게가 겹쳐져 듣는 이들에게는 신령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나이 많은 이들은 오대산을 나라의 기둥과 같고 후손들에게 전해줄 정신적 등불이라고 믿는다. 그렇기에 그곳에서 울려 퍼진 무당의 외침은 더욱 무겁게 다가왔다. 그 무당은 오랫동안 국과 제의로 사람들의 삶을 돌보며 살아왔다. 어떤 이는 그의 굿을 받고 병을 고쳤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가정의 화를 누그러뜨렸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번에 전해진 말은 개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 전체를 향하고 있었다. 제자들은 순간 숨을 죽였다. 이번에는 누구의 기륭화복이 아니라 나라의 앞날이 화두가 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서 무당은 신들이 전한 첫 번째 계시를 이어서 전했다. 혼탁한 기운이 문턱을 두드린다. 귀가 높은 자리에 먼저 스며들어 달콤한 소리를 속삭인다. 눈이 가려지고 마음의 저울이 기울면 그 기운은 서서히 흘러내려 평범한 이들의 집 안까지 들어간다. 어제는 맑았던 마음이 오늘은 흐려지고 어제는 단단했던 뜻이 오늘은 흔들린다. 신성한 보호가 지켜주던 이 땅의 문이 열리고 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런 예언이 전해진 것일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편리해진 면도 많지만 동시에 거짓과 진실이 섞여 들어오는 일도 잦아졌다. 사람들 사이의 믿음은 예전보다 약해졌고 의심이 먼저 자리 잡는 모습도 늘고 있다. 마을 모임에서도 친척들 사이에서도 예전 같으면 허심탄회하게 나눴을 대화가 조심스러워졌다. 바른 말을 내뱉으면 괜히 혼자 튀는 사람으로 취급되고 오히려 침묵이 편한 길로 여겨지곤 한다. 무당은 바로 이런 현실을 신들의 목소리로 짚어낸 것이다. 그가 전한 말 속에는 단순한 경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현실의 그림자도 담겨 있다. 그렇기에 이 예언은 단순한 신비담으로 흘려듣기 어렵다. 오히려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한 장면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이어질 무당의 말 속에는 혼탁한 기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스며드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흔들리는지가 낱낱이 드러난다. 끝까지 귀 기울이지 않으면 놓치기 쉽다. 무당이 전한 예언의 첫 장문 구절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보아라, 어둡고 흐린 바람이 이미 산 아래까지 내려왔다. 이 바람은 문턱을 넘어 귀를 감싼다. 귀가 달콤한 소리에 젖으면 눈은 더 이상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한다. 눈이 흐려지면 마음의 바닥이 흔들리고 바닥이 흔들리면 발걸음도 헛디뎌진다. 이 혼탁한 기운은 먼저 높은 자리의 귀를 사로잡고 그 다음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가슴 속으로 스며든다. 어제까지 바르던 말이 오늘은 고집으로 취급되고 어제까지 믿음이던 것이 오늘은 의심으로 바뀐다.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비틀리고 아무도 모르게 길을 잃는다. 이 구절은 사회 전체를 향한 메시지였다. 무당이 전한 말은 마치 세상의 작동 방식을 단계적으로 풀어놓은 듯했다. 처음에는 권세와 명예를 지닌 이들이 귀를 열고 흔들린다. 그 영향은 곧장 일반인들의 마음으로 흘러내린다. 그리고 그 끝에는 올곧은 말을 하는 이들이 고립되고 결국 나라 전체가 흐려진다. 듣는 이들은 숨을 죽였다. 예언은 마치 거대한 거울처럼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비추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의 대화가 끊어지고 참된 말이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
그리고 결국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낯설지 않았다. 해설자는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 귀를 감싸는 달콤한 소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아니란 약속일 수도 있고 근거 없는 소문일 수도 있다. 혹은 듣기 좋은 말만 골라내어 진실처럼 내보이는 흐름일 수도 있다. 이런 소리는 처음에는 편안함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린다. 눈이 흐려지면 사실을 보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리면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없다. 특히 노년층은 이런 경험을 몸으로 느낀 적이 많다. 마을 모임에서 누군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면 처음에는 웃고 넘기지만 이내 진실처럼 번지기도 한다. 몇 달이 지나고 보면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퍼져서 누군가 억울한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 무당의 예언은 바로 이런 현실의 모습을 신들의 언어로 풀어낸 것이다. 무당의 목소리는 더욱 낮고 단호해졌다. 귀를 막지 못하고 흔들린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는 여전히 바른 소리를 내려고 한다.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은 곧바로 손가락질을 당한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등불을 켠 것처럼 그 빛이 다른 이들의 눈에는 불편함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올곧은 말을 하는 이들은 고립되고 때로는 미움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기억하라. 신들이 내게 전한 말은 분명하다. 빛은 늘 외로운 곳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빛을 미워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빛을 찾아가게 된다. 그러니 지금 외롭게 선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힘을 보태라. 그것이 곧 이 나라가 다시 길을 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 대목은 청중에게 강렬한 울림을 던졌다. 누구나 살아오면서 바른 말을 하다 외면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진실을 이야기하려는 이는 흔히 고집스럽다고 불리고 차라리 입을 다물라는 소리를 듣곤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옳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무당이 전한 신들의 말은 바로 그 점을 다시 일깨워주는 것이다. 해설자는 이렇게 덧붙였다. 사회가 혼탁할수록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올바른 말이다. 사람들은 귀찮음을 피하고 싶어하며 때로는 불편한 진실보다 달콤한 거짓을 택한다. 그러나 거짓은 결국 또 다른 거짓을 낳아 모든 것을 왜곡한다. 이때 진실을 지키는 소수는 점점 고립되지만 신들이 말했듯 바로 그 소수의 목소리가 미래를 밝히는 불씨가 된다. 무당이 강조한 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행동의 촉구였다. 특히 평범한 백성들이 서로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바른 말을 하는 이들을 비난하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오히려 조용히라도 지지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곧 신들이 말하는 나라를 지키는 힘이다. 무당은 다시 눈을 감고 잠시 침묵하더니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옮기는 듯 말했다. 혼탁한 기운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각낸다. 가까운 이웃 사이에서도 서로 눈빛을 피하고 친했던 벗도 한순간에 등을 돌린다. 이유는 단순하다. 귀신이 불러주는 말이 더 달콤하기 때문이다. 저 사람은 너를 해치려 한다라는 속삭임이 들리면 오래 쌓은 믿음도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그래서 어머니와 자식이 갈라지고 부부가 갈라지며 동네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한다. 그러다 보면 나라 전체가 흩어진 모래처럼 힘을 잃는다. 신들이 내게 전하기를 이 갈라짐이야말로 가장 큰 재앙이라 했다. 외부의 칼날보다 무서운 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불신이기 때문이다. 예언은 삶 속에서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었다. 가족 간의 불화, 친구 간의 오해, 공동체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일이다. 하지만 무당의 말처럼 그것이 귀신의 속삭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문제는 단순한 감정의 다툼이 아니게 된다. 그것은 곧 나라의 기운을 해치는 흐름이 된다. 해설자는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짚는다. 사람들을 갈라놓는 힘은 언제나 보이지 않게 스며든다. 누군가 노골적으로 다투게 만들지 않는다. 대신 귓가에 작은 의심을 심어놓는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라는 생각이 싹 트면 그 순간부터 거리는 벌어지고 마음은 멀어진다. 그 결과로 공동체의 기운은 약해지고 결국 나라까지 흔들리게 된다. 무당이 말하는 갈라짐의 재앙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예로부터 나라가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은 사람들 사이의 분열이었다. 작은 마을에서도 그렇고 큰 정치의 무대에서도 그렇다. 뿌리가 갈라지면 나무는 쓰러지고 줄이 끊어지면 배는 표류한다. 무당의 예언은 바로 이 점을 다시 상기시킨 것이다. 그러나 신들이 전한 계시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다.
갈라진 마음을 다시 잇는 힘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무당은 잠시 깊은 호흡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본 뒤 조용히 그러나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신들이 내게 일러주길, 갈라진 마음을 잇는 끈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곧 깨달음이라 하셨다. 깨달음이란 거창한 수행이 아니다. 남을 의심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비추는 것이다. 누가 어떤 말을 전하더라도 정말 그런가 하고 내 안에서 되새기는 힘,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귀신들은 바로 그 힘을 두려워한다. 사람의 마음이 맑아지면 그들의 속삭임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백성들이여,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가다듬어라. 허튼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바른 뜻을 찾아내라. 그러면 흩어진 기운은 다시 모일 것이다. 무당의 이 말은 단순히 종교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태도를 가리킨다. 작은 의심 앞에서 즉시 반응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확인하는 자세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공동체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하다. 해설자는 강조한다. 혼란스러운 세상일수록 사람들은 서둘러 결론을 내리려 한다. 남의 말에 즉각 동조하거나 반대로 즉각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신들이 일러준 깨달음, 이런 서두름을 멈추는 데서 시작된다. 잠시 멈추고 마음을 다스리면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든다. 그리고 그것은 곧 사람들을 이어주는 끈이 된다. 무당은 다시 힘주어 말했다. 모두가 조금 더 맑아진다면 귀신들이 붙잡을 틈이 사라진다.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의 깨달음이 곧 나라를 바로 세우는 힘이다. 이 구절은 청중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거대한 힘이나 특별한 제사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마음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다. 무당은 손에 들린 작은 부채를 천천히 흔들며 말을 이었다. 신들이 내게 또 일러주셨다. 지금 세상에는 올바른 소리를 내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귀신들의 기운이 짙어져서 그런 자들을 향한 비난이 더욱 거세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바른 길을 걷는 이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기 쉬웠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 참된 목소리를 내는 이는 조롱을 받고 거짓을 내뱉는 이는 박수를 받는다. 이 뒤바뀐 세상은 귀신이 노린 덫이다. 신들이 내게 전하시길, 선한 이들을 지켜주고 지지해주는 것이야말로 백성이 가진 마지막 무기라 했다. 작은 힘이라도 모이면 그 울림은 크게 퍼져서 귀신들의 속삭임을 밀어낼 수 있다. 예언은 무겁지만 동시에 실천 가능한 방향을 제시한다. 보통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거창한 제사를 올릴 필요도 없고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도 않다. 단지 바른 뜻을 말하는 사람 곁에 서서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들이 강조한 길이었다. 해설자는 덧붙인다. 세상은 늘 다수의 침묵 속에서 흐름을 바꾼다. 올바른 소리를 내는 이는 소수일지라도 그들을 지지하고 힘을 보태는 목소리가 늘어나면 세상은 균형을 되찾는다. 반대로 모두가 침묵하거나 등을 돌리면 귀신이 만든 흐름은 더 빨리 세상을 뒤덮는다. 그러므로 지지라는 행동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의식이다. 무당은 거듭 강조했다. 선한 이들을 홀로 두지 마라. 그들의 곁을 지켜주는 것이 곧 신들을 모시는 일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제사보다 바른 소리를 내는 이를 돕는 행동이 천배 만배의 공덕이 된다. 이 말은 청중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당장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예언은 점점 절정으로 향해 가고 있었다. 무당은 곧 2025년이라는 시점과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 본격적으로 풀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무당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크게 뜨며 숨을 고르고는 마치 오래 숨겨온 비밀을 꺼내듯 입을 열었다. 신들이 내게 분명히 전하셨다. 2025년 이 땅은 큰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그 해는 한반도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릴 때라 하셨다. 귀신들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몰려드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 또한 가장 밝아지는 해라 하셨다. 그러니 모든 것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새롭게 일어서느냐는 백성의 선택에 달려있다.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귀신의 속삭임에 끌려가면 그 영향은 온 나라에 퍼져서 혼란을 키울 것이다. 그러나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 소시민들의 마음이 굳건하다면 그 어두운 흐름을 막아낼 수 있다. 결국 나라의 기운은 위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솟아나는 힘에 의해 지켜진다 하셨다.
이 대목은 청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2025년이라는 구체적인 해를 짚어 말했기 때문이다. 예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바로 눈앞에 다가온 시간, 그리고 현실과 맞닿아 있는 경고였다. 해설자는 말한다. 역사를 돌아보면 나라가 흔들릴 때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었다. 그때마다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나라의 운명을 가르곤 했다. 무당이 전한 예언 속에 2025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무당은 다시 힘주어 말을 이어갔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숨겨진 것들이 밝혀질 때다. 그러니 백성들이여, 눈을 부릅뜨고 귀를 열어라. 거짓된 목소리와 참된 목소리가 한자리에 뒤섞일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밝히면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그림자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청중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동시에 긴장 속에서 희망을 품게 했다. 무당이 말한 대로라면 이기와 기회는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들이 말씀하시기를 2025년은 한반도의 기운이 시험대에 오르는 해라 했다. 나라의 틀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크게 갈라질 것이라 하셨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깊은 균열이 생기고 서로 믿지 못하는 기운이 커질 것이다. 이 균열을 틈타 잡기들이 더 많은 혼돈을 불어넣을 것이라 하셨다. 그러므로 백성들이여, 마음의 눈을 감지 마라. 작은 갈등을 방치하면 큰 불로 번지고 작은 속삭임을 허용하면 큰 소용돌이가 된다. 그녀의 말은 생생한 그림처럼 다가왔다. 사람들 사이에 불신이 쌓이고 그 틈을 귀신이 파고들어 더욱 큰 불화를 일으키는 장면이 그려졌기 때문이다. 해설자는 덧붙인다. 나라가 어려울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이었다. 무당이 전한 신들의 말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백성이 서로 등을 돌리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귀신이 따로 무슨 짓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 무당은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며 다시 말을 이었다. 신들이 내게 알려주셨다. 이 땅은 예로부터 신성한 보호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보호막이 약해졌다. 예부터 있던 기운이 아니라 바깥에서 들어온 혼탁한 기운이 그 틈을 노리고 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지키려면 백성 스스로가 제단이 되어야 한다. 마음을 맑게 하고 거짓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신들이 요구하는 제사다. 이 말은 청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는 대신 자신이 곧 제단이 되어야 한다는 선언은 낯설지만도 동시에 현실적이었다. 신들은 말하셨다. 2025년은 피할 수 없는 시험이다. 그러나 이 시험은 백성을 쓰러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혼란 속에서도 눈을 뜨는 자는 길을 찾을 것이고 눈을 감는 자는 더욱 깊은 어둠에 빠지리라. 그 순간 청중은 숨을 죽였다. 무당의 목소리는 엄숙했고 마치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울릴 천둥과도 같았다. 신들이 내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의 저울이었다. 그 저울 위에 대한민국의 국운이 올려져 있었다. 한쪽은 밝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한쪽은 짙은 어둠으로 무거워져 있었다. 2025년은 그 저울이 크게 기울어지는 해라 하셨다. 백성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국운이 위로 치솟거나 밑바닥으로 가라앉는다. 신들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의 탐욕이 무거워지면 저울은 어둠으로 기운다. 그러나 백성들이 눈을 뜨고 서로 지지하면 빛으로 기운다. 이 기로의 순간에 무엇을 택하느냐가 앞으로 수십 년의 길을 결정할 것이라 하셨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듣는 이들은 몸을 움츠리며 저마다의 마음을 돌아보았다. 해설자는 덧붙였다. 나라의 운명은 몇몇 지도자의 손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백성 전체의 의지와 행동 속에 깃들어 있다는 무당의 전언은 단순한 예언을 넘어 역사적 교훈으로 읽을 수 있었다. 언제나 민심이 모아졌을 때 국운은 살아났고 갈라졌을 때 국운은 꺼져갔다. 무당은 말을 이었다. 신들이 또 말씀하셨다. 진실을 말하는 자가 홀대받고 거짓을 말하는 자가 박수를 받는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은 잡기들의 장난이다. 그러나 백성들이여, 참된 소리를 하는 이들을 버리지 마라. 그들을 지지하고 곁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다. 나라가 빛으로 향하려면 소시민의 손길이 모여야 한다. 이는 하늘이 정한 길이라 하셨다. 그 순간 청중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늘어났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국운에 영향을 미친다는 무당의 말은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신들이 내게 가르쳐 주셨다. 백성이 깨어나야 하는 길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날마다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셨다. 작은 이익을 위해 양심을 속이지 말고 남의 허물을 들추어 기뻐하지 말며 올바른 소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태도가 쌓이면 그것이 곧 재단이 되고 그 재단 위로 빛의 기운이 모여든다. 신들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빛은 큰 재물보다 맑은 마음을 따르고 화려한 기도보다 진실한 행동을 따른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울림은 깊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들의 지난 날을 돌아보았다. 해설자는 그 장면을 덧붙인다. 이 무당이 전한 메시지는 결국 깨달음은 생활 속의 실천이라는 점이었다. 예언은 추상적인 경고가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태도의 지침으로 주어졌다. 무당은 다시 힘을 주어 말했다. 신들이 경고하셨다. 2025년 거짓에 동조하는 백성이 많아지면 이 나라는 기운을 잃는다. 그러나 진실에 귀 기울이는 백성이 늘어나면 어둠은 스스로 흩어진다.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의 행동이 나라의 얼굴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땅을 딛고 사는 수많은 백성들의 선택이 곧 나라의 숨결이다. 그 말은 단순한 교훈처럼 들리면서도 청중에게는 무거운 책임을 안겨주었다. 한 개인의 삶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모이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말은 그들에게 큰 각성을 주었다. 무당이 전한 말은 여기서 분별의 길로 이어졌다. 그녀는 숨을 가다듬고 말했다. 신들이 내게 가르치셨다. 마음 안에 2개의 그릇을 두어라. 하나에는 맑은 물을, 다른 하나에는 흙탕물을 떠넣어라. 손을 대지 말고 가만히 두면 앙금은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때 위에 맑은 부분만 따라 쓰면 된다. 말도 그러하다. 떠다니는 말에 즉시 젖지 말고 잠시 두면 본 모습이 드러난다. 이 비유는 분별의 원리를 쉽게 보여준다. 급히 반응하면 흙탕물까지 함께 들이켜게 되고 한 박자 쉬면 맑은 부분만 취할 수 있다. 그래서 그녀는 3걸음 법을 권했다. 첫째, 들은 말을 바로 나르지 않고 한번 멈춘다. 둘째, 믿을 만한 다른 길을 통해 확인한다. 셋째, 출처와 시점을 기록해 다음에 다시 확인한다. 이때 점검 질문은 3가지다. 누가 처음 말했는가? 언제 어디서 나온 말인가? 내가 직접 본 사실인가? 이 질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 노년층이 일상에서 적용하기 쉬운 또 하나의 규칙은 말의 온도 검사다. 목소리가 과열되거나 손이 떨릴 만큼 흥분될 때에는 반드시 한 박자 멈춘다. 그 말이 내 이익과 단단히 묶여 있다면 더 천천히 움직인다. 이익과 감정이 엮인 말은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또한 확인 없는 확신을 줄이는 습관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이름을 거론하며 단정하는 말은 특히 더 엄격히 확인한다. 무당은 덧붙였다. 신들이 일러주셨다. 말 앞에 숨을 두고 숨 앞에 마음을 두어라. 숨이 고르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말이 바르게 선다. 해설로 정리하면 느리게 듣고 2번째 귀로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3단계가 분별의 기초이며 말의 온도를 스스로 살피는 습관이 그 기초를 지킨다. 이 지침은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고 소리 없이 퍼져 공동체의 숨결을 안정시킨다. 잠시 후에는 신들이 알려준 징후 목록을 바탕으로 혼탁한 흐름을 미리 알아채는 방법을 차근히 짚겠다. 무당은 잠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듯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신들이 내게 보여주신 것은 징후의 목록이었다. 그것은 사람의 얼굴빛에도 드러나고 대화의 흐름 속에도 숨어 있다. 작은 틈을 무심히 지나치면 큰 파도가 되어 돌아온다. 그녀가 전한 1번째 징후는 마음의 불안정이었다. 이유 없는 초조함, 특별한 사건도 없는데도 마음이 가라앉지 못하고 잔잔한 호수 위의 바람처럼 흔들리는 것, 이것은 보이지 않는 기운이 다가올 때의 신호라고 했다. 2번째는 언어의 뒤틀림이었다. 예전에는 쓰지 않던 말투가 불쑥 나오고 익숙한 속담이 뒤집혀 쓰이며 전해지는 이야기마다 과장과 비난이 덧칠되는 순간 잡스러운 기운이 사람들의 입을 빌려 흘러나온다는 것이다. 3번째 징후는 관계의 급격한 냉각이다. 오래 함께 지내온 이웃이 사소한 일에도 등을 돌리고 오랜 우정을 가진 이들이 사소한 표현 하나로 갈라서는 일이 잦아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갈라놓고 있다는 신호라고 무당은 강조했다. 4번째 징후는 기억의 흐림이다. 어제의 일을 오늘 금세 잊어버리고
말한 당사자조차 금세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이것은 진실이 왜곡되어 흘러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5번째 징후는 잠자리의 흐트러짐이다. 밤마다 뒤척이고 작은 소리에 예민해져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기운이 집안에 스며들어 마음을 흔드는 현상이라 했다. 그녀는 말했다. 이 5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큰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단순한 생활의 불편이 아니다. 깨어있는 자는 징후를 보고 대비한다. 대비란 마음을 고요히 하고 불필요한 말에 귀를 닫으며 신의 이름을 되뇌는 것이다. 불안, 언어, 관계, 기업, 잠자리라는 5 영역은 누구나 관찰할 수 있다. 무당은 이를 매일 점검하고 기록해 두라고 했다. 기록은 자신과 공동체의 상태를 살피는 기준이 된다. 홀로 선 나무는 쉽게 꺾이지만 숲을 이룬 나무는 바람을 막는다. 무당은 이어 5가지 길을 전했다. 첫째, 아침 해가 뜰 때 깊게 3번 호흡하면 기운이 보호된다. 둘째, 하루의 첫마디를 긍정으로 시작하면 잡된 기운이 막힌다. 셋째, 제철 음식과 가까운 땅의 곡식이 몸과 기운을 세운다. 넷째, 나무와 돌에 감사하며 걷는 발걸음은 보호막이 된다. 5째, 저녁마다 하루를 기록하면 정신이 묶이고 잡기가 흔들지 못한다. 그녀는 작은 습관이 쌓여 강물의 흐름조차 바꾼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동체가 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면 울림이 방패가 되고 밥을 나누며 덕담을 건네면 보호막이 된다. 노인의 말은 뿌리처럼 공동체를 지탱하고 손발을 맞추어 일을 하면 끈이 엮인다. 집집마다 같은 시간 기도를 올리면 보이지 않는 구름이 마을을 덮는다. 개인은 호흡으로 자신을 지키고 공동체는 모임으로 보호한다. 그녀는 2025년 이후의 길을 3가지로 보았다. 밝은 길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을 때 열리고 어두운 길은 잡기에 휘둘릴 때 닫힌다. 혼란의 길은 다툼 속에서도 깨어나는 이들이 늘어나 결국 밝음으로 나아간다. 특히 2025에서 2026년은 국민의 뜻이 시험받는 시기라 했다. 눈앞의 이익에 매달리면 흐름을 잃고 서로 북돋우면 기운이 쌓인다. 무당은 산의 기운도 전했다. 산은 사람의 마음과 닮아 있다. 마음이 흐리면 산도 탁해지고 맑으면 산도 빛을 되찾는다. 오대산, 지리산, 한라산, 태백산은 나라의 등뼈다. 산이 무너지면 기운도 꺾이고 산이 굳건하면 국운도 살아난다. 특히 오대산은 깨달음의 산이라 그곳을 찾는 자는 마음을 새롭게 할 기회를 얻는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말했다. 국운은 하늘이 내리지만 붙잡는 것은 백성의 뜻이다. 집안에 작은 등불 하나씩을 켜라. 그것은 정직과 선행에서 비롯된다. 등불이 많아질수록 잡기는 설 자리를 잃는다. 올바른 말을 하는 자 곁에 서라. 작은 지지가 모여 강물이 되고 강물은 온 땅을 적시며 국운을 새롭게 한다. 무당의 예언은 이렇게 맺어졌다. 2025년 한국의 앞날은 위기와 희망이 함께 있으나 국민이 작은 습관과 선한 목소리를 지켜낼 때 국운은 굳건해지고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